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친히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며 은혜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두꺼워져서 아무런 감동도 마음의 요동도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만리장천 하늘에 두고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안으로 영접해 드려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이 사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 우리를 부탁드려서 우리로 세상 끝날까지 보살핌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남은 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같이 하시고 악한 마귀가 행여라도 우리 마음을 흩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분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한 번 더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다른 일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이거 하나로 마리아는 그 인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중에 최고한 여성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근시켜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자기 한번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이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잠깐 말씀 중인데 문 권사님, 집사님 어때요? 그 가만히 앉아있는데 엉덩방은 왜 찍어? 예. 우리 한 집사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집사님이 또 그 엉덩이를 상해서 그 집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그같이 그 예수님을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영접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마냥 수월하고 재미있고 또 신명나는 일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 이걸 간구하고 예수 믿으면 찬송 부를 일만 생기고 예수 믿으면 춤출 일만 생기고 예수 믿으면 그저 하늘에서 돈바람이 휘리릭 불어 떨어지는 줄로만 그렇게 자꾸만 요새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하게 예수 믿는 이 길이 자꾸만 발전돼서 기독교 타락, 교회 타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자꾸 짧아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시간이 20분 안 넘어갑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덜 지루하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꾸 왕성해지고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납니까? 어때요? 사람 수월하게 자꾸 그렇게 예배 드리고 수월하게 예수 믿도록 하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한 번에 앉으면 2시간씩 설교하시고 3시간씩 설교하시는 이런 시절에는 교회가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어요. 교회가 그때는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쫙쫙 뻗어나갔어요. 요새
이 코로나 사태도 무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좀 덜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덜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자중해서, 그래, 좀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이 믿는 일은 우리 생활에 한쪽 끄트머리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돈 버는 일 하나 생겼다면 목숨을 걸고 덤빕니다. 뭔가 내가 출세할 일이 생겼다 싶으면 목숨 걸고 그걸 덤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 목숨 걸고 한번 덤벼봤습니까?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한번 덤빌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나 합니까? 예수 믿는 일을 우리의 많은 그 삶의 많은 이런저런 일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일 중에 하나로 그걸 떡 치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평생 가도 한번 증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하고 그 정원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배가 불러진다고 하는 이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지경이 되면 오늘 누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에 자기를 쓰십시오 하고 내드린,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을 정말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야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계셔. 예수님이 그 안에 늘 계시는 거라. 야, 오늘은 왼쪽으로 가자. 예, 그러겠습니다. 야, 가다 오늘 오른쪽으로 가자. 예, 그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지, 마게도냐로 저쪽 동쪽으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말이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갔다가 들어가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영으로 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잘 해나가면 그게 다 복된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최고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하는 상호 내재라고 하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니? 예수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순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 통치 아래서. 순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내 통치 아래 거기 네가 엎드려서 살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야 될 특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 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적 삶입니다. 상호내주라고 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오전 내내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존귀한 여자가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갖다가 집단촌에서 순시골 처녀가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디 여자가 휙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그냥 돈이 휘리릭 달라 들어왔습니까? 내나 아기를 놓은 시골 아낙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시니까 마리아보다 높은 데 앉을 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역사 수천 년에 마리아의 이름이 여성으로서는 제일 위에 우상이 될 만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어 있다. 어디 그 마리아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자고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까? 내가 지식을 많이 갖추어서 내가 지금 존경의 대상이 한번 되어 보겠다고 그래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무엇을 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독생자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을까? 이거는 그 전에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나 나중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그 누가복음에 그 고지하고 마리아에게 설명을 할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보면 마리아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생바닥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갖다가 귀한 역사를 위임시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살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맡게 줄게. 주님을 영접하는 이 말만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형상으로 이 형상이 있어서 주고받고 하면 설명이 쉬운데
이거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다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안에서 처리해서 이걸 해석을 해서 이걸 갖다 우리 자신에게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가 네 안에 거하시게 하라. 예수가 네 안에서 네 인생의 주인 되게 좀 해라.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아이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아이를 임산한 임신부는 그때부터 전체가 뭐냐면 손도 발도 눈도 코도 입도 전체가 뭐냐면 뱃속에 든 아이 중심입니다. 네? 자기 뱃속에 든 아이 중심이에요. 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우리 삶 전체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으로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봐야 될 인생 가운데 제일 값지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살면 뒤에 후회해요. 뭐 갖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2번이나 3번이나 거듭거듭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면야 네가 한 번은 돈과 짝에서 살아봐라. 네가 한 번은 세상 지식과 짝에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살아보고 살아봤더니 이래 살아보고 저래 살아봤더니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과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뭐 그래가지고 뭐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서도 뭐 여러분들 나나 뭐 한 번밖에 더 받았습니까? 인생을 세상을 건너갈 기회를 갖다가 뭐 2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 번밖에 다 안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갖다가 그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갖다가 누구와 함께 걷는 것이 제일 안전할까요? 그래. 어떤 누구를 갖다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모두 갖다가 이걸 추려서 보면 3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도 있고 대제사장의 집에 종들도 있고 그거 갖다가 서기관 나부레인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상황 아래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승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탁 매달아 놓고 그 사람들은 그 아래서 말이지 쾌제라 우리는 이겼다 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이긴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님 그 좌우편에 물론 강도도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강도는 들러리 세운 거예요. 그들의 주적은 예수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딱 박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탁 가운데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겼다. 너가 큰 소리 치던 너는 우리 손에 죽었다. 자, 예수는 패배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승자고 그렇게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눈에는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 같습니까? 여전히 땅바닥에 발 딛고 선 그 사람들이 승자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과 그 박은 사람들에게 못 박힌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온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들로 표현이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가지고 전부가 다 죽었는데 이런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뭐하러 내려보내느냐 하면 죄로 죽은 자들을 위한 네가 가서 속죄 제물이다. 너는 제물로 네가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예?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이라? 사랑이라. 사랑.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뭔지 아느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 계명입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땅에 박힌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것은 죽음도 불사한 거라. 예수를 갖다가 주적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줄줄 따르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중동 지역의 지금도 그 같은 풍속도가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무리 자기한테 원수 같아도 전쟁이 나도 여자와 아이들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요새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신문에 나는 게 주로 뭐냐면 여자와 아이도 죽였다 이렇게 막 대해서 득필하는 겁니다.
원래 그들 세계 중동 저 지역의 모슬렘들이나 유대교 종교 이 후손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그 연약한 무리라 해서 안 죽여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네.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밑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잠깐만 살펴봅니다. 첫째,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리아가 첫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거 갖다 세워져 있는데 그 뜨거운 중동, 그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열 밑에서 뭐 물기 있는 것 갖다 놓으면 뭐 금방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데서 그 십자가에 뭐 피 다 쏟아내시고 물기 다 말라버리시고 그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개구리 여름에 말이지 딱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길바닥에 내면 좀 올 때 보면 바짝 말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따라간 그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만 바라봤지 눈꼽만 치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따라왔지만 눈꼽만 치도 예수님 위해서 뭘 해드릴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뭘로 위합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위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위해집니까? 그에 따라가 봐서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슴만 이게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이지 뭐 더 애가 타지 따라가서. 이 마리아를 다시 한번 봅니다. 마리아는 밑에서 3년 전과 3년 그 지난 그 이후가 마리아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태로 낳았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젖꼭지를 먹여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키워냈죠. 예수님께서 똥오줌 누워서 살 때 그걸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닦아냈죠. 예수님이 자라실 때 옷 다 해입혀서 그 신발 신겨서 그렇게 키웠죠. 그렇게 살기를 30년 같이 살았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 동안에는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30년이 딱 지나서는 이제 인간으로부터, 인간 예수로부터 하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갑니다. 이제 육체 인간으로부터, 육체 예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마리아에 대하여 어머니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그게 어떤 호칭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자여.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심정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마리아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으로 영접할 때 천사가 그에게 네게 잉태될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인간의 메시아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어미는 자기 태로 난 자식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30년 크고 난 다음에 어미를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미련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자기 태에서 나서 3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난한 살림,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을 같이 살았던 그 사람,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도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압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자식을 다 키워보셨는데 자식을 키우면 어미는 알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알아요. 마리아는 이미 이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평생같이 해온 남편 요셉도 죽어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자기 태로 난 자식으로 살았던 30년 같이 살았던 예수가 지금 자기 보는 앞에서, 물론 마리아도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가 말이지 그다 33살에 그 명을 달리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다만 마리아도 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느냐 하면 그 아들을 땐 과거의 내 아들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과거의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뭐 하는 마음으로, 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오늘도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내가 사랑하면 따라가요. 내가 정말 저 대상을 사랑하면 그가 어디로 가도 따라갑니다. 설사 죽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따라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밑에 따라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살로메가 있습니다. 살로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생모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뭐 설명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래하고 자기 아들 둘이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시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아하, 이 분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왕국을 새로 세워서 이분이 왕이 된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맞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그 땅에 그들이 사는 유대 나라를 갖다 새로 세우는 그런 조그마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유대 나라를 갖다 다시 세워서 왕국을 다시 세워가지고 왕위에 앉을 자라.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했던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지라도 아마 왕국은 건설하실 거야. 그렇게 믿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왕국의 왕이 되실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어요. 세 번째, 여기에 같이 따라온 사람 중에 많이 따라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는 이 여자가 태어나서 살았던 고장의 이름입니다. 막달레나라고 하는 곳. 막달레나에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마리아라. 우리나라 옛날에 그저 여자아이 낳으면 수은자, 영자, 이렇듯이 유대인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마리아라. 이거는 막달레나 지방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달레나 지방의 마리아라. 이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레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7 귀신이 들렸다. 누가 헤어봤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 7 귀신이 7마리 든 거 누가 세어봤습니까? 일곱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 들렸어. 이거는 완전히 귀신 들렸는데 이 여자의 직업이 뭐냐면 장부요, 장녀란 말이에요. 장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로구나. 돌이켜요. 돌이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장부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예수가 그 눈에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의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의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달레나 이 여자는 말이지 목숨을 갖다가 버려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 이거는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안식 이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자 혼자서 예수님 무덤 찾아간 여자야. 이 여자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고 그 복잡한 말씀 다 성경에 있으니까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여자가 이 여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인간 세상에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고 뛰어내려온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다시 말하면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살로메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 믿음. 이 여자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느 정도나 사랑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만치 큽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길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받았던, 가지고 있었던 사랑, 살로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 이 막달레나의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 창부가 입었던 그 은혜에 그 감당을 못해서 뭐 죽기 살기로 하다 죽는 거 이거 안중에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됐으면 여자 홀몸으로 걷다 그 묘지를 찾아가요. 묘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서서 네가 왜 우나?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갖다 누가 가져갔는데 당신이 어디가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걸 다 이게 하다가 보면 길에 서서 말씀 못 드려서 그저 결론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에 돌려드릴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입니다. 태산인들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믿겠습니까? 상같이 쌓아놓은 재물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은 원 없이 한없이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속에 삽시다. 은혜. 네. 깡으로 산다고 하는 다 뭐 쓸데없는 망할 소리입니다. 기술로 산다고요? 재주로 산다고요? 힘으로 산다고요? 무슨 백으로 산다고요?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 앞으로 약속된 은혜, 이 속에서 살자고요.
사랑하고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를 사랑하고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온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그 중에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같이 떠난 뒤에 남을 그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나셨던 예수님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며 주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진정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드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으니 남은 세월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은혜, 현재 우리 위에 부어주고 계시는 현재 은혜, 미래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중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무리들이 다 되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오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